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날마다 성실함으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이 아침에도 겸손하게 머리 숙이며 나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함을 담아서 또한 머리 숙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신실하게 채워지는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전해야 할 곳으로 우리를 보내어 주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두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부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90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표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여러분의 성경책에 아마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참으로 부럽고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요, 모세를 비롯해서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들에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 앞에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존경을 받고 있고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받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붙여졌을까요? 그들의 성품이나 그들이 행한 업적이 대단해서 이런 호칭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물론 그런 면도 충분히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 가운데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충분히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 모세를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또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이 모세를 통해서 온 세상에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이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까불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교만해질 일이 없겠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덤벼들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나의 유한함, 나의 연약함, 인생의 부질없음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요? 자기 인식 능력이 너무 떨어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깁니다.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자극하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토록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동은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하고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는 아주 치명적인 교만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신앙과 이 반역적인 행동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서게 된 것이죠.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중보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인지 낱낱이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죠. 영원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천년이라는 시간이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인간의 수명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과 같이 고작해야 70년이에요. 아무리 건강하고 강건해도 80년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인간이 100년 이상을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천년을 밤의 한순간같이 여긴다면 고작 70년, 많이 살아야 80년밖에 안 되는 이런 인간의 인생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찰나와 같지 않겠습니까? 오늘 9절과 10절의 표현과 같이 인간의 인생은 순식간이고 신속하게 날아가는 그런 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살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감을 잃어버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유한한 힘과 능력을 자랑해요. 자신의 돈과 지식과 건강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영원함을 찾으려고 합니다. 영원함을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 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함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고요. 때가 되면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고 우리의 손, 우리가 그렇게 꽉 붙들고 있었던 그것들이 결국 우리의 손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허무한 것들이죠. 결국 이때가 되면 인간은 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것들,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것들이 내 손을 떠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샌가 모르게 나의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이에 임박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나면 남는 게 무엇입니까? 후회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숨기기 위해서 막 노력해봐요.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다 펼쳐놓은대요. 다 펼쳐놓은대요. 우리의 죄악을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실 수 있도록 펼쳐놓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숨기려고 했던, 숨기고 싶었던 그 은밀한 죄악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셔서 낱낱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의 죄악을 아무리 숨겨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고 은밀한 죄악을 마음껏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이 주님 앞에 펼쳐지고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은밀한 죄악이 주의 얼굴빛 가운데 낱낱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날은 탄식과 슬픔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의 날,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후회와 슬픔이 아닌 감사와 기쁨의 삶,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2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자신의 생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이 유한하고 언젠가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존재임을 분명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이것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남은 인생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본 사람이라면 자신의 인생과 그 시간을 절대로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물질, 재산들을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바둥거리지 않습니다. 남은 여생을 탐욕과 욕심으로, 다툼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매 순간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안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정신 차리며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금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그 남은 날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가 지금 얼마나 나의 인생이 남았는지,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계수해보고 생각해보고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잘못한 것들을 고치고 회개하며 다시금 올바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의 말씀으로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허무한 그런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깨달아 싸우니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날 수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혜롭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짓는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 안에서 복을 누리며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